말씀 주제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 말씀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주일 오전에 김경종 목사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정말 그걸 요번에 좀 많이 깨달아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참 느낀 게 있는데 참 무익한 종이구나. 네, 참포도나무 말씀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느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참포도나무에 보면 가지를 접붙인 가지잖아요. 내 안에는 진짜 이 선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텅 빈, 하나님 편에선 텅 빈 것과 같은 나는 나무 가지에 불과하구나. 정말 진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던져진 나뭇가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속으로 돌아갈 그런 이제 헛된 나뭇가지 같은 제가 그분께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익한데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하나님께로 공급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분께로 아버지께서 보살피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익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머릿속이 하얀 텅 빈 통처럼 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막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붙어있음이 참 예민한 거예요. 여기에 내가 좀 잘하네? 내가 좀 뭔가 되네? 라는 마음 하나가 딱 쪼매난 거라도 붙으면 이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이 연합이 예민한지. 그러니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그때 했었어요. 준비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그날 완전 죽 썼거든요. 중간에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시간을 봤는데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제 본체라는 거예요. 은혜로 서 있는, 우리는 은혜로 붙어가는 사람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는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저기 던져져서 세상 끝에 있는지 어느 끝에 있는지 아무도 모를 그런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 보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화두가 목사님이 그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의 소식을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늦은 비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늦은 비에 이 부흥이 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대추수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이제 알곡을 모으는 우리 알곡을 모으러 보내주셔서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준비된 성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교회된 신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가 있지만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또 다시 느꼈어요. 그 교회된 신부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 우리 육신의 귀가 있지만 여러분은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영의 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이 있듯이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핍박은 안 들렸어요. 우리가 이 준비된 교회, 이 교회로 준비된 신부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구나. 준비되고 있구나. 그게 노래처럼 들렸어요. 그러고 이어서 수요 예배까지 또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가죠.
박재홍 목사님이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성령의 역사지만 이 이른비는 이미 있었잖아요. 교회가 태동한 그 성령의 강림한 오순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때 거듭나면서 땅을 기경한다. 부드럽게. 그러면서 영이 자라게 하는. 맞죠? 씨를 쫙 뿌려가지고 싹이 트고 이제 막 농사 다 지어보셔서 알잖아요. 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막 무럭무럭. 그거 쫙 이렇게. 근데 그까지 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다? 알곡으로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에즈버리 대학의 붕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카톡방에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제 공유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짧게 잘 정리된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이따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참포도나무 교회 식구들은 영적인 의미를 조금 보고 기억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자, 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역사가 지금 에즈버리만 딱 단독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었어요. 어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두두두두두두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교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가 지금 약속한 늦은 비의 징조가 막 지금 일어나는 거 우리는 지금 느끼잖아요. 느끼시죠? 영으로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고 가기 원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불이 붙었는데 점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세계 각지로, 또 미국 전역으로, 세계 각지로, 우리에게까지 인터넷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늦은 비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린 늦은 비가 뭔지 몰라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랐잖아요. 이것이구나라는 어떤 그 표적처럼 그 샘플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한번 보면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아시는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들 아시지만 한번 짚어보면서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신약 180한 5,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첫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영어로 보면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연결된 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란의 한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이 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환란 속에 있는데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120문도.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지금 이제 성령이 이제 내려오는 이른비의 이 역사예요.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떻다. 온 집을 가득한 그 소리가 실질적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었죠. 이 역사 현장이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가면 또 뭘 봤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것들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이때가 어떻다?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소리와 그 다음에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이때 어떻게 됐다? 사람마다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때 받으면서 교회가 태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상상해보면.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보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성경 말씀으로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제자들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다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가면 이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이들이 확 흩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성령이 이 바람 소리와 불같이 임하여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채워졌을 때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대로 흩어져서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잖아요. 달려갔었잖아요. 증언하면서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일이 이제 양적인 팽창으로 이어져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그런데 이제 늦은 비의 예언, 성령의 역사, 알곡과 추수에 대한 신부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아무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에즈버리 대학 영상들을 보면 소식들을 보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너무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우리를 준비시킨 과정이 확실히 맞구나. 확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은 한 7분 정도 되는데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ir turn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God. 이게 짧지만 내용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걸 보면 사실 제가 뭐 말씀을 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걸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다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올라온 걸 봤었거든요. 이것도 보고. 그런데 제가 위선자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위선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는, 이 고통받는 세계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저 이름 없는 목사님. 매 말씀이 저 작은 대학교 채플에서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성령의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마치 귀에 거는 귀고리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의 어떤 장식처럼 이렇게 두르고 으스대면서 갈급함을 구하지만, 구한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실제적인 역사를 영상으로 보면서 나는 위선자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갈급함은 필요해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갈급함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으로 다 드러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빛처럼 저 먼 거리에서도 나의 실체를 드러내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 교회가 필요한데 그따위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갈급함을 얘기하고, 그저 으스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갈급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것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게 필요했고, 나는 여기서 멋들어지게 설교하면서 인정받는 게 필요했고, 나는 다른 어떤 성공들이 필요했고, 나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안정감이 필요했고, 안정된 삶이 필요했고,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나는 나를 속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며,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그분 앞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속이며, 갈급함을 얘기하고, 갈급함을 내가 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내 안에는 텅 빈 쪼가리 같은 나뭇가지처럼 나는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는 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지 않았다는 게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향해서 흑칠한 무덤 같다, 냄새나는 무덤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 빛이 우리 심령을,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전 돈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아닌 척했지만 전 여러분 성공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으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도 성공을 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그것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게 필요합니까? 내 자식이 교회 오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한량한 것들 잃지 않는 게 내게 너무 중요한, 나는 얼마나 채워지는지. 여러분, 좌지벌이 붕이 저 먼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 부흥은 성령의 역사고 저
가치와 같습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주렁주렁 단 그것이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위선자처럼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아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선자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신 것이 내 것이냐 으스대고 뻐기면서 이 강단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깨달은 것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자리? 건강? 집?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것들?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맞죠? 직업, 먹고 사는 것, 이 썩어질 육신, 전 50년 안에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육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저 구석에 버려져서 한 번도 진실되게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로 내 마음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이런 위선자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증하러 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채워하는 이 헛된 이 매임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인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여, 여러분, 저 동영상에 늦은 비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저 부흥을 동시대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들이 어디서 몰려와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다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고, 아까 그 청년의 감정 보셨죠? 6시간 반을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뒤집어지고 격앙되고 고조된 화려한 어떤 부흥,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그 부흥을 기대하고 청년이 본 것 뭔지 아시죠? 부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서 부흥은 격앙되고 고조되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갈급한 평범한 한 사람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이 갈급하면 얼마나 이 목이 마를 정도로 갈급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면 갈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은 아무리 보십시오, 갈급해지나? 저는 봤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지식을 아무리 말씀을 넣어도 갈급해지지 않도록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역사와 나가 나를 드러내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따위는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적이 없는 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시록 마지막 때 교회, 말세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표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문 밖에 계십니다. 듣기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저 역사를 통해서 저것은 표적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좀 분명한 것은 늦은 미 붕의 역사의 핵심 키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첫 번째 기억할 것, 첫 번째 이름비는 성령이 충만하면서 능력으로 스프레드, 전력으로 확산시켰다면 이제는 깊이 있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연합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헛된 가지, 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그 본체와 연합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늦은 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로만 듣던 그 역사의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다? 능력이 아닌데 진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영과 함과 육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요지가 그분이 앞에 서서 사실 무슨 부흥사가 아니었고 주님 말씀을 전한 내용을 들으셨죠.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걸 구할 때 그 채워진 자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 흘려보낸 자가 그 사랑을 전환받은 자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 안에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포도나무 궤에 맺힌 포도의 열매라면 과육을 먹어요. 섬기고 사랑해주는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씨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늦은 비의 부흥은 우리가 상상하는 뒤집어지고 어떤 그런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우리 깊숙이 부어지는 그것을 구하는 자. 여러분 누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목사님이 사랑을 구하랄 때 형식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위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분 말씀처럼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구나를 처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구합니다. 사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어느 사모님의 말씀처럼 언제까지 사랑 타령만 하고 있을 거냐. 문제 해결해야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졸라야지. 기도 받아야지. 예언 받아야지. 말씀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필요로 한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다라는 거. 그걸 알겠어요. 저도 아니니까. 저는 포항 근처에도 지금 못 갑니다. 내가 위선자라서 정말 진짜 부끄럽지만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자, 기억해 주십시오. 부흥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도 방언도 모든 능력의 지식의 말씀도 주일 오전 말씀에서 다 없어지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의해서 매이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만큼 여러분은 성장해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갖고 계시고 영의 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아까 보셨죠? 너희가 이 사랑을 배우기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단순한 명령, 이름 없는 한 목사님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엎드린 그 다음 수업도 가지 않고 점심시간이었지만 머물러서 그들이 왜 머물러 있었을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저 말씀 속에서 내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야 흘러가는 것이구나. 알아차린 순종하는 이 3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름비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기다리고 구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도하냐? 부흥 강사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아무도 주도하지 않은 저 예배가 몇 날 며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점화된 저 불이 각 곳으로 퍼져나가고 어느 인터뷰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먼 거리에서 달려왔는데 나는 기적을 구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치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재와 그 사랑 가운데 그 불이 내게 옮겨 붙어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지고 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불이 불붙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니까 아무도 오라 하지 않는데 이 빛을 보고 전국 각곳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몰려오는 거예요. 외적인 형상. 그리고 저 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 느껴졌으니까 질서있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임재 가운데 임재 속에 사랑이 부어진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아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간증한 저 젊은 청년 세대.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올 자들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확산이 되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이건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본질은 사랑이며 그 사랑 앞에 순종해서 구하는 자, 그 필요를 느끼는 자, 그 필요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는 자, 그는 내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더 이상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는 진실되게 내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아버지 내게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훈장님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성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될 필요성을 아는 자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이 본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흥을 예상하고 왔습니다. 6시간 반 차를 타고 너무나 조용해서 하나님 이게 부흥입니까? 아까 내용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부흥 과장되거나 격앙되었던 것이 아니라
갈급한 한 평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시죠? 나이 든 성도들이 젊은 세대, 일어날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좌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는 자들, 그것이 그냥 부흥이었다라 부흥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 청년에게 뒤집어지고 뭐 어떤 능력이면서 기적과 이적이 이 늦은 비에 열매 맺는 부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장한 신앙인입니다. 더 이상 다오 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식만 자꾸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자식에 벗어나시라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은 네 하나님의 자식이고 네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들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유,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연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부르심 앞에 찬양 보내주소서가 진짜 하기 원합니다. 어디 가야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그곳이 어디든 교회의 몸을 세우고 섬기고,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주십시오. 이 연약한 성에게 넘어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집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연약한, 저 세워져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이 갈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저들을 다 끌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임재 가운데 저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한 몇 사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순종한 자를 통해서 갈급한 자, 심령을 통해서 진짜 갈급한 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자, 누가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저 많은 자들을 끌어모으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것이 이곳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참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열매는 그저 붙어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늦은 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신앙이 더 깊이 가까이 지성소까지 가는 신앙으로 갈 때 이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늦은 비의 역사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깊이 나아가야 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다음 늦은 비의 본격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그 순종하는 자, 그 갈급한 자, 그 심령이 깨끗한 자, 거짓되지 않는 자, 위선이 아닌 자 통해서 내가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끌어 들어가리라. 그들 통해서 내가 열매 맺으리라. 여러분, 참포도나무에 대한 말씀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 우리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오늘 아가서의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수많은 찬양대와 앞에 부는 자들이 와, 그 상상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인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 그 기억, 그 경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흥의 현장보다 더 놀라운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영적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그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부흥 현장처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갈급하게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가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위선을 벗어버리기 원하며 당신이 지금 이 세대에 문 밖에서 문을 저렇게 두드리고 계신데 아버지 내게 입맞추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무익한 점입니다. 탕비 가지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자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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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와요. 이 땅에, 이 세계에 저 청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하늘 심령이며 갈급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는 갈급한 자를 만나주시다.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갈급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구하는 그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 남아있는 부흥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어지는 것을 구하는 자, 그가 심으며 그가 열매 맺는 자이며 그가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성교회가 필요합니다.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돈이 갈급하십니까? 안정된 직장이 갈급하십니까? 건강이 갈급하십니까? 정말 뭐가 갈급하십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물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도전해라네. 네가 갈급한 것이 무엇이뇨?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